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할 때도 있죠.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잠들기 전에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동의할 수 없겠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젠가 한 번은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한 찬양팀이 이 본문을 찬양 가사로 만들었어요. 어노잉팅이라고 하는 팀인데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대학 생활을 방배동에서 했거든요. 청년 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쁨이 많았던지 500명 정도가 모이는 청년들 중에 전도사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청년 생활이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나서 제가 쓰는 말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항아리가 있대요. 어떤 항아리가 있냐면 말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요.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가 있어서 아프고 생채기 나는 말도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이 있어서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삶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참아줄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항상 기쁘고 황홀하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일만 만나도 두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이유는 제가 빚이 한 1억 3천 정도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부채였기 때문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요 심장이 막 쿵탁쿵탁 거려가지고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다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숨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보네요. 한숨을 내셨더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기가 말이에요, 속에서 깊은 속에서부터 심장 뛰는 소리, 한숨 같은 소리가 가슴이 먹먹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기쁨은 사라지고 영적 침체는 찾아왔고 수치심은 다가왔고 불안하고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이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오게 될 때가 있죠.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먹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거밖에 해주실 수 없나? 그런 가슴 아픔 때문에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걸 목회자들은 뭐라고 이름했냐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성경도 깊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집에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늘 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극성거리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 비아냥거렸답니다. 그때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래도 교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다지요. 그러면 그 주인 교수님이 믿어도 너처럼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조롱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교수님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요 암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려서 위험한 순간이 된다니까 늘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그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만 그 교수님 딸이 죽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전도했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야 이제 우리 교수님은 예수 믿을 수는 없겠구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무슨 의미로 무슨 힘 가지고 예수 믿겠나. 그래서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일로 딸은 잃었지만 대신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의 상황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걸어갔잖아요. 지금 욥은 열심히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앞에 안 계시네. 그래서 잘못 걸어온 줄 알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뒤도 안 계셔요. 앞에도 안 계시고 뒤도 안 계시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왼쪽에 계시는가 보다. 왼쪽을 돌아봤더니 왼쪽도 안 계시네. 아이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계신지 돌아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 오늘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욥의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욥은 지금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이요. 그런데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다루어 가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자식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재산도 다 뺏어갔어요. 건강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다건데 네가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럴 일 없어. 너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되돌아봐. 어려움 당할 때 친구가 와가지고요, 날카로운 혀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다뤄갈 리가 없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을 그렇게 다루지 않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욕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네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갔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100세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 그 아들이라도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하시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돼요. 요셉은 13년과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혔었어야 됐어요. 다니엘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어야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처박혀졌어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덕이 안 되니까 이 육체의 가시 좀 걷어가 주세요. 기도를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내 연약함이 내 삶에 족합니다. 평생 그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았대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예수님도 이런 기도 드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에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의 때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노벨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가 수년 동안 내적으로 깊은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칭찬받고 성녀의 반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깊숙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갖고 그 일을 걸어갔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롯이 기록되어 가지고 영혼의 암흑기라는 책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영적 멘토에게 편지를 주고받게 되면서 내가 지금 영적 어두움에 빠졌고 영적 침륜에 빠졌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우리를 영적 침체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밤을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온전히 죽어지지 않았던 삶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철저하게 정화가 되면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화시켜가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영혼의 암흑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영혼의 암흑기 같은 것처럼 힘들고 아프지 않으셨어요? 영혼의 밤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믿음의 단련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냐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예수 믿고 복음 증거 때문에 매맞는 일들이 있고요, 붙잡혀가지고요 고초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신성모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요 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제자들의 삶의 당연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영혼의 암흑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가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감리교가 태동되었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산업화된 광산 도시의 열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말이에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요. 속한 소속은 어디였냐면 성공회였거든요. 그런데 교단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설교를 했어요. 먼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모였는데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잔디밭을 원형극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일 끝난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2단이니 3단이니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의 교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조차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 버리죠.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늘 방해거리로 따라다녔고 짖지도 않은 죄목을 달아서 고난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줄 알고 주님 앞에 타고 가던 말을 내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주님, 정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있으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거기 일기에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한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 소리 크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됐어. 오늘 저 감리교 목사를 내가 오늘 손 좀 봐야겠구만. 그리고요, 큰 벽돌 하나를 집어가지고요 웨슬리 목사님 앞에 던져버려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 앉은 자리를 살짝 지나가게 되었어요. 안 맞았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써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군요.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 버전으로 보니까 테스트라고 써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영어적인 표현에 보니까 테스트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가 단련이 되나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설명도 안 되는 과정 중에 계세요?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믿어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성전 건축할 때 받았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우유값이 없을 때 잠깐 부부싸움을 하려고 할 때 우유값을 보내주셨던 목사님 만났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홍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무슨 설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가 도와준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열일을 제껴놓고 가겠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유값 없다고 선배님이 헌금해 주셨는데 그냥 용돈 주신다고 이건 헌금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그 다음날 통장에 찍어보니까 세상에 우유값을요 70만 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24시간 주님께 묵상하며 살았거든요. 제 아내하고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나 봐요. 금방 선배님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필요한 우유값을 전해주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다. 여러분, 그거 기쁘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희망이 솟아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뭘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요. 이 일이 김석기 목사를 다루어가는 것, 단련시켜가는 것, 단단해져가는 과정이라고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도 삶의 위기 앞에서 혼자 남아있고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주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어져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서 테스트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길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이에요,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예배했지 그 시험이 닥쳤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알고 계시구나.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담금질이라고 하는 망치질을 당해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끓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나갔다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 하면서 여러분, 금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돼서 망치질 당하고 풀무질 당하면서 금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단련되고 정제되는 걸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어지지 않은 모습이 예수님 앞에 죽어져서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금요일부터 저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용기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에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뻔한 얘기 아니죠? 늘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목사님 그러는데 왜 위로가 되죠?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한테 위로해 주실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내요. 사랑하는 목사님 그런데 제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있네.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성도들이 있네. 오늘 교회가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혼의 암흑길을 만나면 혼자 그 길을 못 가요. 누군가 손잡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 곁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속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울타리 안에 묶어준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속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아픈 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담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담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죠. 그래서 말을 담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내면의 근육을 길러낼 수 있는 게 바로 뭘까? 그래서 6월 한 달을 시작되는 이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탑동교회 교인들에게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구절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밤은 괴로워도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셨다고요? 밤은 밤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밤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영혼의 암흑기를 주신 것은 그때를 지나가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섰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참아주시죠. 조금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 얼굴이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시편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냐고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찔러요. 네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한테 해줄 게 그거밖에 없냐고 말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의 이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흔들리는 영혼의 암흑기를 지날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말씀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했어요?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시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가장 귀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삶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시며 나오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빠른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을지는 몰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응답 주시진 않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칙 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때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우리 삶의 영혼에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이 올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믿어지는 분만 여러분 아멘 해주실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내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혼의 암흑기를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의 시작,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줄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안에서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라고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노력해 주실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영혼의 밤이 오면 혼자 이길 수가 없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흔들리는 성도를 알고 계시다면 곁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조금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말의 위로보다 한마디 침묵이 때로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는 신앙의 성숙함, 6월 한 달,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6월 한 달에는 그 말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